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달 동안 영광의 날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기억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는 이들이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가, 또 몇 명의 적군을 대항해서 싸웠는가, 이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가, 또 이들이 어떤 전략으로 싸움에 임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한 전쟁은 무력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오로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가 이들의 군사적 상태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려는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와 귀신에 대한 성경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21세기 사는데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마귀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퍼에서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려고 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 마귀와 귀신들을 대항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영광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사히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 12개의 돌을 들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거운 돌을 들고 오라 그랬었습니까? 4절부터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12개의 돌들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보기 전에 뒤에 있는 요단강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가장 좋은 무기는 우리의 기억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들을 해주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기억 창고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마귀와 맞서 싸울 때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끔 마귀와 귀신들이 저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저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생각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러한 거짓말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그를 대항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와 말싸움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게 예수님을 보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기억하면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훗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자녀들이 질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 12개의 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을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이 돌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 미래의 자녀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개의 돌들은 그 당시 사람들만을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세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5장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출애굽 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해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들은 가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이들의 숫자나 전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할례 무슨 할례를 받았나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가 전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옛사람을 벗도록 하셨습니다. 시험과 죄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할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증표로 할례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할례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 증표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가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신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는 사람들은 이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아이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할 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래에 받을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지파의 리더들은 12개의 돌을 강바닥에서 들고 와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그 돌들은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또 그 땅이 누구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것을 증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는 미래에도 이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미래에 받을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생을 얻어서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미래에 받을 축복들에 대한 약속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왜 맨날 과거에 대한 두려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은퇴하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는 기도밖에 못합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속삭여줍니다. 너 이거 없잖아, 저거 없잖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또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날들을 살기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사 기도를 하고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유명한 식당에 가서 맛있게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사진을 찰칵 찍어서 셀폰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싹 가시고 라면 맛이 싹 떨어집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집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말이야 내가 이 좋은 동네에 커다란 집을 하나 바로 샀어. 너무 좋다.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들을 살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이것이 없어서 영광의 날들을 살 수가 없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질들만이 아닙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에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날들을 살기에 스태미나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축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부족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하면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마귀가 계속해서 떠들면 그에게 장차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말해주면 됩니다. 떠들지 마. 너는 얼마 안 있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제가 중년기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또 지금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 가족, 친구들, 교회, 거주지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과거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 생각 속에 주면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미래에 받을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마귀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는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사탄에게 초점을 두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탄을 공격해야지만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잘못된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 생각에 주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